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볼 텐데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죠? 이제 다윗이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내고 이제 왕의 자리에 드디어 왔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리고 또 뭐 아람, 이 모든 나라를 다 이제 하나하나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다 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 사무엘이 사사로 마지막이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신정국가가 마무리되고 왕정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왕이었었는데 저 블레셋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이었던 것을 접고 사람이 왕이 되는 제도를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적인 왕정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다시 다윗의 마음에는 그 체제는 유지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은요,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까, 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나를 왕의 자리에서 집어치우고 다른 이방인들처럼 다른 사람이 왕인 자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법궤를 놓을 데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게 장막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켰습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니다. 그건 다음의 계획이고 너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또 너무 갸륵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다윗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 사람이 없을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면요,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냐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연한 처사는 어디까지냐면요,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의 자식들을 돌보는 것으로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랑의 대상은 요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그 이야기인데요. 9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엠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누구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나단의 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요나단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죽을 때에 그 우정이 있을 때에 내가 죽거든 내 자손 좀 돌봐줘라 라고 요나단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당연처서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에 쫓아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적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요나단의 집에 누군가가 있느냐? 내가 돌보겠다. 이게 아니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를 돌보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집안에 뭐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왕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도 많이 씁니다. 헤세드라고요. 이 헤세드가 은총인데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단어로 번역해서 나옵니다. 뭐 자비다, 은혜다, 인애다, 사랑이다 라고서 많이 번역하는데요. 조금 이 은총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 뭐냐면요, 대상의 상태나 대상과는 상관이 없이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단어가, 가까운 단어가 은혜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상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이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총,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주는 것, 그 사람이 의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주는 것, 그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든 어쨌든 간에 주는 것,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이 헤세드를 한 겁니다.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도리를 할 뿐이야.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 어떤 이뻐서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찾았지만은 없지요. 그때에 누구를 하나 찾아요? 다행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5살 때 일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왕궁에 살았지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왕궁을 완전히 다 유린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당에 폐허를 시켜버립니다.
그때에 이 무비보셋이 5살짜리가 그 왕궁에서 도망을 하게 돼요. 도망을 하다가 두 다리를 다쳐서 장애가 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됐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보면요. 그가 어디에서 살았느냐면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신하예요.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발에 있다는 거예요.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로드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어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발은 목초지고 로드발은 뭐예요 그러면요?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란 얘기예요? 황무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도망하여서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 적이었던 다윗이 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는 살 길이 없어서 저 로드발로 피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장애의 삶을.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이 로드발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신하가 가르쳐줬죠. 무비보셋이 하나 살아있습니다. 가서 다윗 왕이 데려오라고 하네. 그때의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떻게 죽었구나. 나 이제 사형 선고 받는구나. 내가 드디어 발각됐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러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이제 그 부름을 받게 되는 그 무비보셋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이 터져버려서 마음을 조이고 행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앞날이 하나도 안 보여서 캄캄할 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몰라서 오늘도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의 기운만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아마 의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랄 얘기합니까? 네 밭을 산이 네 밭이 아니라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이 어떤 밭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땅에서 최고 좋은 왕이었으니까 최고 좋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도 이 땅에 아마 탐이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 것이 무엇이고 이 땅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 그냥 눈먼 것처럼 보이는 것 있으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사람의 것은 이 사람의 것이고 내 것은 내가 취하면 돼.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요. 남의 것도 내 것, 하나님의 것도 내 것. 그렇게 살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남의 것은 절대로 손도 대지 마. 심지어는 물건이 그냥 있어도요. 내 거 아니면은 주인을 찾아도 그냥 그 자리에 놓는 이 훈련을요. 어려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회사에서 회사 것도 내 것.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구분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실패해요. 다윗은 철저하게 내 거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 이 구분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걸 도적하고 남의 걸 왜 도적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그것을 해서 무비보셋에게 땅을 그대로 줍니다. 또 하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보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왕 앞에 장애인들이 왕 앞에 올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장애인이 왕 앞에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왕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은총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게 은총입니다. 이 본문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집안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안,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은 이제 점점 몰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처럼 바로 순종하는 집안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집에 전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게 저주예요. 내가 가서 복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에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수십 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하나를 사랑하는 게 상급의 가중치가 더 큽니다. 그게 얼만큼 어렵다. 원수. 근데 다윗은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죠. 우리도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은총을 주세요.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도 갈 수 없고 이 사람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헤세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사울의 가정 되면 안 되지요. 다윗의 가정 되면, 우리 가정에 헤세드, 은총이 가득한 간적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무비보셋처럼 은총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헤세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겸손하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여 몰락해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며 다윗의 가정처럼 철저히 순종하여